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에레미야 27장, 28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 말씀은 28장 15절, 선지자 에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에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에레미야 27장은 말씀을 붙들면 듣는 자는 다 살아납니다. 그런데 말씀을 붙드는 게 매우 힘이 듭니다. 그 힘든 이유가 1절에서 12절까지 이제 전하는 자도 어렵고, 또 12절에서 22절까지 듣는 자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하는 자는 외로워도 힘들어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 즉 초분문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에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회개치 않으니 유다가 망한다. 그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이 상태에서 살 길은 무엇입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에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이제 그 시대적인 배경이 1절은 여호야김 시대와 또 3절 봐보면 시드기야 시대로 나오는데, 이제 전후 맥락을 볼 때 시드기야 시대로 보고 있는 게 맞고, 또 밑에 그 나네주에도 마지막 왕 20대 시드기야 시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배경을 보면 유대의 이제 마지막 전성기 왕이 16대 요시야 왕이었죠. 그가 죽고 그 아들 중에 둘째인 17대 여호야하스는 이제 3달 만에 애굽의 바롯느고에게 끌려가 죽고, 대신에 그 애굽은 허시아비 왕으로 18대 여호야김을 세웁니다. 애굽과 이제 갈그미스 전투에서 승리한 바벨론이 유다에 쳐들어와서 이제 BC 605년 1차로 이제 다니엘 등이 잡혀가게 되고, 그 후에 여호야김은 이제 11년 만에 신하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그랬다는 말과 끌려가서 죽었다는 말이 있는데, 어쨌든 죽게 됩니다. 바벨론은 BC 598년 19대 선자인 여호야긴 왕이 3달 만에 2차 포로로 이제 에스겔과 고급 인력 10,000명과 함께 이제 끌려갑니다. 그때 이제 20대 마지막 왕 시드기야를 세우는데, 그가 11년 통치를 하다가 애굽과 바벨론에서 줄타기 외교를 하다가 결국 이제 바벨론에게 18개월 동안 포위됐다가 BC 586년 유다가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이때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 쇠사슬로 묶여가고 채소 농사 지을 사람만 예루살렘에 남겨두고 전부 그 3차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7장 상황은 이미 1차, 2차 포로로 끌려가고 난 그 다음에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행위 예술로 눈에 보여주도록 시청각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에레미야에게 줄과 멍에를 메고 바벨론에 끌려가는 것 같은 퍼포먼스를 하게 하십니다. 3. 유다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러니까 당시 바벨론이 강성해지니까 묘하게 그
남유대 주변에 고만고만한 잔챙이 5개국 국가들이 평소에는 서로 이제 예, 어, 협력이 잘 안 됐는데 예, 지금은 하나로 동맹국을 형성해 바벨론에 대항하고자 하는 이제 국제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이제 유대, 에돔, 모압, 두로, 시돈 이 5개 연합군이 동맹을 위해서 바벨론에 대항을 하면서 버텨보고자 결성을 하고자 이제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괜찮은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묘사하시기를 하나는 나는 창조주이시다. 또 하나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 나는 내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그 들짐승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그 5절에 그 옳은 사람은 의롭게 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상황에 맞는 사람, 즉 타이밍에 맞는 사람을 쓰신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타이밍에 누구를 쓰시고자 하십니까? 악하지만 그 인생 막대기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요 인류 역사의 수레바퀴를 주관하시는 주관자로서 필요할 때는 악인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또 그들이 교만해져서 해결치 않을 때 그들도 이제 멸망시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7. 모든 나라가 그와 그 아들들과 손자를 그의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 많은 나라들과 그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힘이 무한대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그때 기한이 이르기까지 즉 70년이라는 것입니다. 70년이 지난 다음에 바벨론이 좋은 청지기가 되지 않고 교만해질 때 바벨론은 하루아침에 바사에게 망하게 하시고 이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용도가 끝났을 때 용도 폐기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잊지 말아야 하는 게 세상에 뭐 엄청나게 강해 보이는 어떤 정권도 또 왕국도 제국도 참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이 보이지만 그들이 교만하면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적하는 무리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제일 강해 보일 때 무너지고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계십니다. 이때 이제 유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벨론의 멍에를 매라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바벨론에 저항하고 바벨론과 싸워서 이기라 하는 것은 다 거짓 선지자가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정확한 말씀은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멍에를 매는 자만 살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즉 바벨론에 항복하면 살고 저항하라 하면은 다 거짓 선지자의 말로 결국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8.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고 하십니다. 10절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기 때문에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들은 그 어떤 욕심과 두려움에 이 존고심을 자극해서 아니다, 바벨론을 안 섬겨도 된다, 평안을 줄 것이다 떠들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은 정하셨습니다. 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그들은 망하게 될 거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1.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이 땅에 머물러 받을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 훈련 기간에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섬기면 그들의 자치권을 허용해 주시고 그 땅에서 이제 끌려가긴 하지만 거기에서 쫓겨나지 않고 밭을 갈며 살 수 있도록 최소 기본적인 자치권을 남겨주시는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것입니다. 12.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시라 이렇게 이제 에레미야가 증거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든 메시지를 에레미야가 전하는 게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가 아닙니까? 사람이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길 원하지 이렇게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그를 섬기라 이런 나쁜 메시지를 선포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에레미야는 너무 힘든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얼마나 이 반복되게 심판 메시지를 증거했습니까? 벌써 12번도 넘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또 40년 동안 계속해서 망한다. 바벨론 왕에게 섬기라. 이렇게 선포해야 되니 참으로 참 에레미야는 힘듭니다. 또한 그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에레미야 혼자만 망한다 메시지를 전하고 나머지 거짓 선지자들은 다 평화의 메시지,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더라도 2년 안에 돌아온다. 그들과 5개국 동맹군을 결성해서 맞서 싸우면은 이긴다. 이 국제 정세의 분위기도 또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증가라고 하니 에레미야는 얼마나 외롭고 힘든 주의 종으로서의 고독한 길을 갔습니까? 이를 볼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람의 반응에 연연하고 숫자에 연연하면 결코 안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면은 끝까지 순종하고 증거하고 또 듣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이 평화의 메시지 또 귀에 달콤한 메시지를 증거하지 않습니까? 진실된 하나님의 종은 이때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고 좁은 길이고 이것에 매이지 말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면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증거하고 붙드는 순종하는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보다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사람의 반응에 민감하면은 거짓 선지자들처럼 잘못된 길로 가기 쉽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갈라디아서 1장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10.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주의 종은 이 자세가 언제나 어디서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옵기는 말씀 증거자뿐만 아니라 우리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아무리 주위의 유혹과 조롱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사는 충성스러운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본성에 있는 이 두려움과 욕심을 쫓는 종교심을 쫓아서 거짓 선지자의 이것을 자극하는 말에
속아 넘어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거짓 선지자의 말에 속지 말고 조심하라고 말을 합니다. 13.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않은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이려 하나이까. 14.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애언한 자이니이다. 그들을 또 이제 거짓 선지자들도 집요하게 참 거짓말을 하니까 이제 에레미야는 그 말에 귀 기울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15.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애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애언한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보내신 적이 없고 회개치 않는 그들에게 평안을 주겠다 약속한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거짓 애언한 그들을 다 몰아내고 결국은 그들을 철저히 멸망시키실 거라는 것입니다. 16.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들을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 하고 너희에게 애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애언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긴과 이제 그 에스겔 10,000명의 고급 인력이 잡혀간 2차 포로로 잡혀갈 때 이미 또 성전의 많은 기물들도 함께 바벨론으로 옮겨갔습니다. 17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는 그 산다는 말은 좋아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바벨론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는 말은 안 듣습니다. 왜입니까? 그 방법은 결코 그들이 동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산다는 것까지는 맞지만 바벨론에 항복해서 그를 섬긴다는 것은 그 방법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 오히려 자기 생각으로 저항을 하면 산다. 이렇게 싸우면 곧 회복된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볼 때 믿음이라는 것은 마지막도 믿어야 하지만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방법을 온전히 따라가고 믿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말씀을 심는 게 아니라 종교심을 자극해서 두려움을 없애주고 또 욕심을 채워주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정 안 되면 말씀 듣지 말고 장렬하게 순교하라 하면서 헛 죽음, 헛 명예 욕심까지 심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에게 또 원하는 것, 또 출세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출세하는 길을, 또 가난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아부하면서 그들의 입에 짝짝 맞게 전해준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전하라 할 때 말씀만 전해야 됩니다. 말씀이 그렇다 하면 그런 거고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회개하고 멈춰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이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가는 데까지만 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8.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유다와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고하여야 할 것이라. 19. 만군의 여호와께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그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이 지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절묘하게 파악하고 구체적으로 거짓을 아부하면서 70년 있다가 하나님은 돌아오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년 안에 돌아오고 또 1차, 2차 포로로 잡혀가며 빼앗겼던 모든 성전 기병들까지 다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거짓말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어 기도하고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또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게 있게 진리의 말씀으로 순종해 나가며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시도록, 이럴 때 그 유혹과 어떤 위기의 순간이 와도 말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나 사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을 의지하는 이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의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올 때에 가져가지 아니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은 바벨론으로 옮겨 가지고 내가 그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되지 않습니까? 바벨론은 이제 바사에게 망하는 그날 밤에 그 바사살 왕이 교만해져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온 기물의 잔을 창고에서 꺼내 가지고 오라기가 술을 따라 마시려고 하다가 이때 이제 손가락이 나와서 글을 쓰게 하고 다니엘이 그걸 해석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망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은 이제 그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제 그동안 70년 동안 그 성전 기구를 돌보시고 이제 70년 만에 돌아올 때 성전 보물들을 다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시지 않습니까? 그 이제 에레미야 28장은 이제 진짜 선지자 에레미야와 가짜 선지자 하나냐의 샘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해 딸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수아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3.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곧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서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참 위험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가짜도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다 하고 아주 교활하게 이용을 하고 도용을 하지 않습니까? 마치 이사야 23장에 때도 하나님의 말씀 하시지 않았는데 엄중한 말씀, 맞사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는 헛소리를 하며 자기 권위를 높이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냐는 이제 그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고 2년 안에 돌아올 것이다. 구체적으로 입에 발린 거짓말을 확신 있게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넘어가기 쉬운 겁니다. 4절 내가 또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 2차 포로로 끌려간 여호야긴이죠. 이제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참으로 참남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마치 신천지 그 이만희처럼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먹이며 이 무서운 거짓말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듣고 있다가 참 성격도 좋습니다. 야, 나도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니? 나도 원하지 않는 게 아니야. 네 말대로 나도 그랬으면 참 좋겠어. 그런데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잖아. 이거 여호와의 말씀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5절 선지자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씀하니라. 6. 선지자 에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애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들을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기를 원하노라.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 이런 뉘앙스입니다.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내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어라. 나와 너 이전에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애언하였느냐.
구 평화를 애언하는 선지자들은 그 애언자의 말을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낸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제 애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진실로 이게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인 것을 인정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이제 하나냐도 이제 시청각 퍼포먼스까지 합니다. 10절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에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11절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이라 내가 이 년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같이 꺾어버리겠노라 하니라. 귀가 솔깃한 거짓말을 너무 생명력 없이 확실히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도 우리나라에처럼 좀 헷갈아가는 사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안식년 기간 버섯 장사를 좀 했는데 그때 제 옆에 그 익산장에서 보면 옆에 장사하는 이모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처녀 때부터 증산도에 푹 빠져서 15,000명의 이 도통분자, 이 반동분자라는 말은 들었어도 도통분자라는 게 있답니다. 그래서 백두산에 15,000명이 모이는 날에 천지개벽이 이루어지며 우리나라가 세계의 중심이 되고 이제 뭐 천지개벽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푹 빠져 있으면서 치성을 드리는 아주 황당한 분을 봤습니다. 이처럼 또 국뽕에 빠져서 무역할 때도 봐보면 한 파트너는 맨날 환단고기를 말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바이칼 호수 거기서 시작해서 이제 환국이 있는데 최초의 그 수메르 문명도 원래 우리 하문적의 민족의 문화였다. 그리고 백제 신라도 원래 중국에까지 퍼져나갔는데 중국도 원래 다 우리나라 거다는 것입니다. 또 일본과 전쟁을 하면 2주면은 우리가 이기고 중국과 전쟁을 해도 조금 시간이 걸릴 뿐 이길 거라는 것입니다. 다 국수주의입니다. 이처럼 이게 좀 국뽕에 빠진 선지자들이 이런 햇소리를 하고 어쨌든 긍정의 메시지를 하나냐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모양으로든지 참 귀를 즐겁게 하는 그 하나냐의 거짓 메시지입니다. 이에 에레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그 에레미야는 이런 황당한 이 거짓말에 논쟁을 하지 않고 다만 자기의 길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논쟁을 해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굳이 논쟁을 해서 이기려 하지 말고 먼지 털고 나오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4절에서도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논쟁은 우리의 싸우는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증거하고 또 길길이 날뛰고 거짓 말을 선동을 하면은 그냥 놔두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12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에레미야의 목에 걸린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13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의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 새 멍에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니까 멍에를 꺾었다고 없어지지 더 강한 멍에를 줄 거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희에게 유익하니까 멍에를 주시는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이 내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멍에를 매이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먹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30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멍에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멍에인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멍에인 멍에는 주님과 함께 지시기 때문에 제일 가벼운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피하려고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물론 힘들지만 그것에 집중할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멍에를 져주시고 그 안에서 쉼을 주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데 가짜 하나냐는 왜 이 무거운 멍에를 지고 가냐, 가볍게 하라 하고 나무 멍에를 자기가 부러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젠 쇠 멍에를 주고 그를 죽이지 않습니까? 14.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새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매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그들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니라. 15. 선지자 에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말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서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니 17.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 그러니까 2년 만에 돌아올 것이라고 거짓 예언을 했는데 이제 그 1절에서 보니까 5월 달이었었는데 이 7월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2달 만에 하나냐는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칭하면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잘 순종해서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취사 선택해서 증거하고 취사 선택해서 듣는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에레미야와 같은 신실한 말씀에 헌신된 주의 종들로 쓰임받고 또 깨어 말씀을 듣고 주님께 돌이키며 성장해가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레미야 7장, 27장, 28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